장로교회의 정치와 조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이 교회 정치 체제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우리 트럼프 정부에서 체포당해서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잔치 분위기.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온 국민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미국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온 국민이 난립니다. 참, 또 어떤, 내가 볼 땐 초등학생 같은데 마두로가 미국 트럼프에서 잡혀갔다니까 그 초등학생이 울면서 진짜냐고, 그래 이제 부모가 진짜라고.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건 포퓰리즘이죠.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랭킹 2인데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차베스가 들어와서 일 안 하고도 돈 줄게, 데모하면 돈 주고, 꼭 여러분 아시죠? 이제 돈을 갖다가 빛으로 찍어가지고 돈을 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두로입니다. 마두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인 마두로 정권의 한 정책이 뭐와 비슷한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친중, 두 번째 사법개혁. 아마 여러분 보시면 많이 듣던 소리일 거예요. 세 번째 대법관 정원, 네 번째 좌파정당 국회 독재, 다섯 번째 시위 탄압, 여섯 번째 주가 지수 급상승, 그 다음에 고물가, 화폐 가치 하락.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바트나 베트남의 동보다 더 떨어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포퓰리즘,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게 베네수엘라 이 좌파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이끌어갔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 이 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그 모습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하고 정책이 똑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설교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설교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 마두로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아 체포당한 미국 끌려가니까 온 국민들이 길거리 나왔어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자유다. 막 사람들이 그래 자유의 중요성이,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단적인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두로 정부처럼 베네수엘처럼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이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 닫고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교회가 바로 하는 것이고 목사가 교인들이 바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속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지금 교회 정치 체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회 정치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장로교인데 이 정치의 운영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운영하고 같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그 시작점도 우리 칼빈을 통하여서 그 출발점, 시작점으로 시장경제 원리나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원리를 시작한 사람이 칼빈이 제네바 시위와 서로 함께 사회가면서 적용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정치 체제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첫 번째가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 자, 감독 정치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정치를 사도들과 그들의 개성자인 감독들에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소위 사도적 개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감독 정치 제도의 기초 원리입니다. 이게 핵심이 어느 종교입니까?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 여러분, 여기에 이 감독 정치에 교황이나 추기경의 권한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인들은 진짜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 차이도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그냥 감독들에 의해서 신부나 사제나 추기경들이나 교황의 말에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하는 정치체계가 감독 정치가. 그러니까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혹은 귀족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교황이나 감독을 정점으로 하여 성직자들의 서열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요? 서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열이 없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서로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자, 교회 안에 서열이 없고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갑니까? 직분에 따른 위치가 다른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이 있죠. 그게 한국 교회가 그걸 갖다가 자꾸 서열화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들이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뭐예요? 똑같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의 차이란 말이에요. 직분의 차이. 서열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데 감독 정치는 서열을 최고 윗대가리가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잖아요. 교황. 추기경. 그러면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뭐예요? 자,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해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국의 성공회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캔터버리 대주교입니다. 캔터버리 대주교. 그래, 감독 정신은 뭐예요? 다 서열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서품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사제들은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서품을 받아요.
다 서열입니다. 성직자들의 서열이 중시되면서 일반 성도들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신도들에게는 성직 임명권, 중요한 말, 성직의 임명권과 출입권이 없다. 자, 오늘 자, 목사를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를 누가 줍니까? 세례를 누가 줘요? 목사가 줘요. 여러분, 장로가 안 줍니다. 장로가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뭐 안수집사나 권사가 세례를 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예요? 성찬은 누가 집례합니까? 성찬은 누가 집례해요? 목사님. 목사가 집례해요. 장로 집례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성찬을 행할 때 옆에서 위원으로 수정도는 겁니다. 수정도는 거예요. 수정도는 거. 목사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교인이 세례를 준다, 그건 불법이에요. 일반 교인이 성찬을 집행한다, 그건 불법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반 신도들에게 성직 임명권과 출입권이 없습니다. 성공의 감리교동 성직 제도는 이러한 감독 정치를 따르고 있는데,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정치 제도는 이러한 감독 정치가 극단화된 것입니다. 맞죠? 극단화된 거죠. 교황 정치는.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그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누구예요? 교회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에서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교황입니다. 교황이에요. 교황.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데, 원래 로마 천주교의 교회 최고 우두머리는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 교황이 뭐예요? 교황 정치 제도가 이렇게 감독 정치를 가장 극단적으로 악용한 것이 이 감독 정치. 자, 두 번째,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 자, 장로 정치가 바로 우리 장로교, 그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가 적용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장로 정치는 일종의 중요한 말 나옵니다. 간접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교회 정치 제도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처럼, 중국이나 북한처럼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념으로 된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장로 정치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에서 교회의 기본권을,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교회의 기본권은 일반 신자들이 가지지만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들에 의해 피택된 대표자들, 그들에 의해서 피택된 대표자들이 누구죠?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고. 자, 보세요. 중요한 말. 자,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 결의를 안건이 나올 때 그 안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목사와 장로인 당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투표해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개교의 7인 당회를 구성한다. 또한 각 지역교회의 목사와 장로 대표들로 이루어지는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 장로 정치는 뭐예요?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 투표에 대한 안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의 구성이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예수 장로회 경서교회입니다. 경서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그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안건으로 잡아서 투표해가지고 통과되는 그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위에 상회가 있습니다. 상회. 그 위에 상회가 있는데 그게 뭐죠? 노회입니다. 노회.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자, 보세요.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들이 모인 체제가 뭡니까? 노회입니다. 노회. 그리고 노회와, 자 보세요. 노회와 노회. 그러니까 우리 고신총회는 노회가 3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 노회가 전체 모여서 이룬 게 총회입니다. 총회. 자, 질문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요? 교회. 목사와 원래 목사와 장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 뭐 교회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목사와 장로는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총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노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노회가 목사와 장로를,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누가 세워요? 노회에서 세워요. 지교회에서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교회는 장로를 피택해서 노회에다 보고해가지고 노회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노회가 장로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합격해야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경서교회 소속 아닙니다. 시무장님, 정종단 장로님 소속이 경서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노회의 치리와 관할을 받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는. 그런데 또 다르죠. 어떤 교단, 어떤 종이 또 다릅니다. 또 아시죠? 그래, 목사는 노예가 치리합니다. 장로도 노예가 치리합니다. 왜?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교회 당에서 소집해가지고 치리한단 말이죠. 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반 교인들은 당에서 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장로를 치리하는 것은 노회다 보호회. 그래야 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 정치는 참 재밌는 말. 이러한 정치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 정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세요. 가장 교회 안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 원리는 뭡니까?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 맞죠? 구약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장로가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구약에. 또 신약에도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잖아요. 안수집사도 있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감독은 장로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정치 제도의 가장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장로 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장로 정치가 요즘 여러분 고신에 알죠? 고신의 장로들이 목사를 갖다가 그냥 알로 목사를 갖다가 하대하듯이 목사를 갖다가 자기들이 장로들이 월급을 주는 사례를 주는 그런 정도로 목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목사와의 알력과 정치적인 싸움과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되는데, 고신의 장로들이 워낙 더 세고 워낙 강하니까 목사들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해중정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감독정치고, 두 번째가 장로정치입니다. 세 번째가 해중정치입니다. 여러분들 해중정치는 뭡니까? 대표적인 해중정치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자, 독립교회라고도 하고 독립파 교회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각 지교회는 서로 독립된 정치권을 가진 완전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해에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교회의 결정이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해종정치를 하는 침례교, 대표적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원래 당에 같은 거 없어요. 노예총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침례교회는 당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어요. 많이 변질되고 많이 바뀌었죠. 원래 해종정치하는 침례교는 뭡니까? 해종들이 모든 권한을, 투표와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게 해종교회의 특징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또 각 지교회의 모든 정치적 권위는 독점적으로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만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은, 권한은 누구들에게 있다고요? 회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일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치 제도는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에 그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교회 정치는 자율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데 모든 교회 사역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독립교회나 그런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들이지 장로가 없어요. 목사와 집사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침례교회 가운데 장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장로 있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다 해중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과 교회 여러 행정 사무를 위하여 임명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교회 회원 이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선택된 대표자들에게 있지 않고 교회 회원들의 직접적인 결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경서교회는 제일 먼저 안건이나 어떤 내용들의 문제들을 발의할 때 어디서 제일 먼저는 당에서 제일 나와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근데 뭐예요? 해중교회는 뭐예요? 목사와 집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 뭐예요? 교인 전체, 회원들 전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투표권을 행사하고 결의하여서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걸 해중교회나 침례교회가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로교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데 그러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뭐냐?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의 1번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장로교회 정치 원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참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샬롬 엘레카하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루하어. 뭡니까? 주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훌맨 생기 루하허 생기란 말은 성령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불어 넣은 바 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온전한 훌맨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예요?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루하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뭘 부여한다고? 엑수시아, 권세,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서교회의 권세,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불어넣어 주셨다. 오늘 사골로 만든 김치찌개를 먹어서 그러는데 전부 다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권세를, 엑소시아를, 권능을, 능력을, 파워, 두나미스를,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 네. 우리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 있다. 노예나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합니다. 교회에서 건증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모든 직분을 세우는 것도 교회에서 합니다. 모든 사역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합니다. 주일 예배, 기도회 전부 다 교회가 주권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교회 안의 정치 체제 세 가지입니다. 감독 정치. 그 감독 정치의 최고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로마 천주교의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 두 번째가 장로 정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정치 원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원리가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고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해중 정치. 해중 정치는 목사나 장로 중심이 아니라 교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장로교 정치의 우리 장로교회, 우리 경서교회입니다. 경서교회,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과 그 성령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이 권세, 엑수시아,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 네 번째,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 오후 예배 주님께서 함께 우리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